음악에 별로 조예가 없는 제가 이렇게 좋은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청각과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에게 용서를 한번 정의를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걸 듣고 소리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렇게 종이에다 적습니다. 용서란 꽃이 짓밟힐 때 풍기는 향기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어쩌면 용서의 가장 올바른 정의를 내린 것 같기도 합니다. 꽃은 있는 그 자체로도 향기를 풍기지만 꽃이 짓이겨질 때 그 향기는 훨씬 더 강하게 풍겨옵니다. 우리 자신들이 사용하는 그 향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그런 향수, 이런 것들은 허브라든지 아니면 그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으깨어서 그걸 기름으로 추출을 해서 쓰는 것이 바로 향기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시처럼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짓밟히기도 하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드러내는 그 첫 걸음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용서의 기도고, 더 나아가서 용서는 그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러한 쭉 과정들을 보면 그런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체험했던 것들은 다들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제 모습을 이렇게 확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제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도 바라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문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영혼의 창문처럼.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언어, 그 첫째 말씀입니다. 가상칠언 들어보셨죠?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예수님의 가상칠언,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 하셨지만 이 가상칠언에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 통일성 가운데 가장 처음이 바로 용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 가장 근원적인 목적, 그 목적은 바로 용서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는데, 죄와 허물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바로 그 죄와 허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그 죄를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의 용서와 함께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길의 첫 걸음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전례 볼 수 없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은혜의 상징으로, 십자가 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안 봤으니까 그러지만 혹시 그 모래시계라고 하는 오래된 드라마, 그 최민수가 나와서 한 번씩 싸우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가지고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 주인공이 마지막 교수형 당할 때 그 눈빛 모르시죠?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교수형 당할 때는 얼굴이 씌웠기 때문에 못 봤을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모습을 봤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 때문에 충격받았을 거예요. 죽는 그 모습을 지켜본다고 하는 것은 충격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상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한 상처와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정말 죄인처럼 죽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정말 죄가 많은 사람처럼 죄인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이렇게 역사들을 보면은 정말 그 촛불 혁명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번 지금 정부를 무슨 정부라고 그러나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정말 인권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기대를 부분적으로 이루고 있지만 또 그런 기대를 못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마음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그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나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시대에 가장 불의한 자들이 가장 악한 방법으로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죄인들까지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자기의 옆구리를 찌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품고 용서하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러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중세 교의사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프랑크 제국의 클로비스라고 하는 왕이 서원을 합니다. 내 아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내가 이번에 전쟁 나가서 승리를 하면 내 아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지 클로비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나와 함께 모든 군대는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자 해가지고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이 가만히 한번 성경이라고 하는 걸 한번 읽어봐라. 성경을 읽는데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이런, 만약에 내가 그때 왕이었더라면, 우리 프랑크 왕국에 군대가 있었더라면 이 로마, 이 나쁜 놈들, 유대인 나쁜 놈들, 내가 그들의 손에서부터 예수를 구해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물론 역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왕의 생각이 좀 단순하긴 하죠. 단순하긴 합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잔혹하게 죽으셨지만 그 잔혹한 죽음을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세요. 죄인들에 의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마치 죄인처럼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
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크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여,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불의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바울은 이것을 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 하나님의 신비를 보았고, 하나님의 이 비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함께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그분이 고난도 짊어지고, 그분이 많은 사람들의 아픔도 짊어져야 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상함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 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의 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일을 우리들에게 작정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죄인들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어찌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이 끌어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노와 증오심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지금도 예수님은 일을 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일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수아예요, 수아. 이게 용서라고 하는 수아. 제가 오늘 아침에 동영상을 찾아서 배웠습니다. 수아, 용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역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때로는 역설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갈보리 언덕에서 3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그리고 죄의 값을 변상하는 의미에서 속건 제물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 중에 한 편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좀 구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고, 또 한편의 사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함으로써 최후의 순간에 구원받는 이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했던 그 영혼을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그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죄는 마치 동풍과 같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높새바람이라고 하는 동풍이 불면은 벼가 다 말라버립니다. 벼가 말라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삭막하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사막과 같이 만들어버립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그분의 구속사역은 우리의 영혼에 마치 단비와 같이, 우리 영혼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는 비로, 은혜의 단비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 속에 새 생명이 잉태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신비예요. 세상은 자꾸 어둡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셨고, 세상은 자꾸 싱겁게 먹으라고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소금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아침마다 소금을 조금씩 먹습니다. 또 농담을 진담으로 알아들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얻느냐?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믿고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구원 얻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에 응답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있는 일의 의미도 알고 하지만 때로는 모르고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모르고 해요. 지금 저들이 죄가 없는 사람을 마치 죄인처럼 죽이는 것, 저들은 지금 그 의미도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신비롭게 바꾸셔서 오히려 인간들의 그 악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바꾸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비해요. 신비롭게 우리의 영혼 속에서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좀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슴속에 있는 대못을 하나 좀 빼시죠. 그래서 나 대못 없어요. 철못이 있지요. 그랬더니 그 못들 좀 다 빼셔야 됩니다. 가슴속에 품고 있는 대못,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말뚝같이 우리를 받고 있는 이런 매듭들, 이것을 풀으라는 거죠. 이게 그냥 일반 세상적인 심리학에서도 상담학에서도 이 마음속의 매듭을 풀으라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용서의 사료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주느냐?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이 죽을 때 3명이 죽었지만 그 중에 한 편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죽지만 한 편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영혼을 의탁했던 사람을 예수님은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오기를 원합니다. 예,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못이 빠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쇠못이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용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이르는 길로, 물론 우리의 근본적인 원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원죄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연약해서 우리가 또 허물이 있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죄에 빠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우리는 용서하고 우리는 사함받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우리의 불의한 행위와 태도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 죄책으로부터의 풀리는 자유. 그래서 우리가 풀려질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려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롭다고 또 인정도 받습니다. 풀으시면 이렇게 설 때나 명절 때 되면 그 안에다 이렇게 선물을 넣고 이렇게 보자기로 싸가지고 옵니다. 저 보자기 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그 보자기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과 보따리인지, 이것이 고기 보따리인지, 이것이 육아 보따리인지, 이것이 산적 보따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내용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보따리를 풀어야 됩니다. 풀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보따리들을 주님 앞에 풀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박혀있는 못들을 빼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빼주시는 게 뭐냐? 바로 용서예요, 용서. 그리고 그것을 빼주시고 그 상처난 자리를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세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이것이 이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감싸 주시고, 뭐 재난 문자 오나 봅니다. 참고로 저는 재난 문자를 안 오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막 11시, 12시에 막 이제 애쓰고 힘써서 이제 막 잠들었는데 재난 문자 가지고 잠이 깨서 날밤을 많이 깠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오게 했습니다. 좀 뭐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이제 잊어버리는데 넘어가고 다음으로 합시다. 우리가 용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처들과 마음의 고통들이 치유가 되어지면 좀 더 사람이 친해집니다. 사람이 친해져요. 그러니까 용서했을 때 친밀함을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가 용서했을 때 우호적인 그러한 마음들을 품게 됩니다. 용서 안 하면은 참 밉죠. 금강석훈을 지나는 그 권사님한테 어떻게 장로님은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랬더니 난 저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이것은 친밀한 것이 아니고, 우호적이고 친밀한 그러한 감정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용서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오늘 이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우리도 용서받고 용서하고 좀 더 친밀한 감정으로, 더 우호적이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감정을 우리가 함께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다리 뻗고 잡니다. 근데 그 잘못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다리를 오므리고 잡니다. 그건 우리가 체험해보는 거 아닙니까? 많이 체험하잖아요.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 가서 보니까 추리닝 입고 운동하고 있어. 나는 막 그거 밤새도록 가슴 앓이 오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그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만 괜히 구심했구나. 용서는 해줄 때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용서 받을 때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맛있는 거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음식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맛있는 게 없다. 제가 지금 그 과정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추억은 있는데 진짜 맛있는 게 없어. 이게 추억으로만 살으니까 그래요. 진짜 맛있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한번 찾아서 먹어보고, 맛있는 식당도 한번 찾아가서 먹어보고, 그리고 그 맛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내가 용서도 해보고, 그리고 그 용서가 옛날 추억이 아니라 지금에 대해 삶에서 그 용서가 표현되죠. 그리고 내가 저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를 향해서 용서해주는 이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감정적인 경험을 넘어서 이제 영적인 차원으로, 감정적인 차원이 우리 인간의 차원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차원으로까지 우리가 승화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실 때 그 교훈들을 압축해 놓은 데가 어디냐?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그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 사랑, 용서, 베품, 이런 것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되는 게 뭐냐? 용서이고, 그리고 그 용서받은 자로서의 사랑을 누리는 삶,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받는 삶, 이 삶이 오늘 예수님 기도 응답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억누르는 죄로부터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고통들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자유를 얻을까? 저도 막 이것저것 공부도 많이 해보고 이것저것 책도 많이 읽어보고 해볼 게 다 해봤어요. 심지어는 제가 정신병리학 책까지 다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가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가서 깨끗한 종이 한 장을 딱 골라가지고 그 종이에다가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밥을 태워가지고 기분이 엄청 나빴다. 그 탄 밥 중에서 맛있는 데는 자기가 먹고 시커멓게 탄 데는 나에게 주었다. 이거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그걸 써가지고 예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근데 오늘은 내가 이것을 바싹 쭈그려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근데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진짜 효과가 있어요. 확 쭈그려서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미움도 없고 탄밥 주었다고 해서 뭐 서러울 것도 없고, 어느 시아버지 말씀처럼 얘야 내가 물을 적게 떠다 주어서 네 가가 밥을 서럽게 했구나. 밥을 조금, 밥에다 쌀을 좀 물을 덜 부으면 서른 밥이 되잖아요. 내가 물을 좀 덜 길어다 줘서 새아기가 서른 밥을 했구나. 근데 또 밥이 삼층밥이 되면 남편은 아이고 내가 나무를 너무나 많이 해줘가지고 당신이 밥을 태웠나 봐. 이러면은 가족이 얼마나 화해롭겠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화해와 용서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받고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내가 용서해야지,
그러면서도 이런 게 남아 있어요. 내가 다 해도 그거 하나는 안 돼. 내가 다 하는데 그것만큼은 이제 그런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만큼을 내가 못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너만큼은 내가 안 되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한쪽을 꺼내놓고 거기다가 미운 것도 용서할 것도 또 버려야 할 것도 적어서 다 찢어서 버리시거나 쭈그려서 버리시거나, 그러고 나서 주님, 오늘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했으니까 예수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용서를 베풀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잊어버려가지고 어머니도 가기도 했지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응답되는 지금 이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처음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